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자, 간단한 한 줄이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법, 그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말하는 그 표현하는 방법들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또는 말씀이 중요해,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먹어야 돼,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지요. 그런데 사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또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 말씀에 은혜 받는다, 또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은 읽지만 설교는 듣지만 이 말씀, 이 설교,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과연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의 전후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총독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식민지를 다스릴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지요. 여전히 유대 땅은 바벨론의 식민지 하에 있고 그 식민지에 귀환한 유대인들을 이제 관리하는 권리를 가진 그런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건하는 역사가 이제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성벽 역사가 재건하는 그 대공사가 52일 만에 끝을 맺습니다. 그 끝맺는 말씀이 6장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끝났으면 이제 끝났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통 봉헌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처소로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 하는 장면은 느헤미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27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자, 성벽 공사는 6장 14절로 15절로 끝이 나고 곧 이어서 봉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헌식은 12장에 와서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장 15절 이하부터 12장 27절 위까지 그 많은 분량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 우리는 보통 교회를 건축하든지 무슨 일을 하면 일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6장에서 15절에 공사가 끝났으면 16절이든지 17절쯤 가서
아니면 7장쯤 가서 봉헌하게 되니 그러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근데 6장과 12장은 굉장한 그 사이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사이는 뭐가 개입이 되어 있냐 하면 예배 회복,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로 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포로 생활이었지요. 자,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하면 될 터인데 봉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7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 자, 8장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은혜 받고 회개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 8절에 있는 한 절이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설교의 제목이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 또 말씀의 그 은혜를 받는 방법, 말씀대로 사는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문에 해답이 바로 이 8절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것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만나처럼 먹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 낭독하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카라라는 히브리 말이 사용되는데 문자적으로는 외친다, 읽는다, 부른다, 카라. 어떤 경우에는 콜,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읽는다, read,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외친다, 이런 의미도 있지요. 낭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서 그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읽어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읽는 문화가 아니고 읽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은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레위 지파만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율법책을 관리하고 읽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청종해야 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낭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문화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낭독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물론 설교를 듣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다 있는 상황에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듣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건 기초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건강을, 기초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뭔가 좀 몸이 이상하면 영양제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운동도 하고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을 안 먹는 것, 우리가 보통 곡기를 끊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곡기를 끊는 거예요. 며칠째 오늘 음식을 안 드신다 그러면 이제 친척들, 가족들 다 불러야 돼요. 우리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먹는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에 순종한다, 뭐 은혜로 산다,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그런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죠. 또는 설교, 예배를 듣는 거지요. 그런데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의 어떤 그런 감정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는 100% 아니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나중에 깨달아요. 그 은혜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 뜻을 해석하여. 자, 해석입니다. 히브리 말로 세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명사예요. 명사형이고 13절 한번 보세요. 8장 13절 보시면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것은 세켈의 동사형이 쓰여 있습니다. 샤칼이라는 단어에. 이게 뭐냐면 밝히 아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해석한다, 이해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말씀을 무조건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쫙칼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뜻을 풀어서 내가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100독 했어요, 200독 했어요. 지금 구약을 띄고 이제 신약 어디를 읽어요? 그래요. 예, 그거는 그냥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밥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내 몸에 일부가 돼서 이 밥 먹은 것이 하다못해 내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와 버려요.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합니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먹는 대로 다 내보낸다.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게 돼요.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어떡합니까? 영양주사를 놓죠. 수액을 놓죠. 그건 뭐냐면 소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100독, 200독 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그런데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다 흘러버리고 지금 성경을 읽는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둔다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샤칼 명사형으로 세켈 이해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설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 이런 걸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깨닫고 이런 뜻이구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가 이해를 했으면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깨닫는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빈이라는 뜻입니다. 빈, 느끼게 한다, 알게 한다. 또 주목하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빈이라고 하는 그 말은 번역으로는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깨닫는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이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표현상 이제 깨달았어. 또 어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막연했는데 누군가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줬을 때 우리가 희미했던 것이 뭔가 이게 분명한 어떤 개념으로 내 머릿속에 다가올 때 어떤 정리가 됐다는 의미로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심리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문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적으로 알고 어떤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원집사님을 오랫동안 알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집사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부인도 모르는데, 그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나 원집사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혀서 그 실체를 체득하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동정녀 아가씨니까 남자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연애 한번 안 해봤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식으로 해석하면 남자와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깨닫는다도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깨닫는 것은 알게 돼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그 결과,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샤칼, 해석을 해서 그 미닝을,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또 깨닫는다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알게 된 바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빈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이 빈 깨달은다라는 그 말 뒤에는 항상 이 말씀에 대한 실천에 따른 결과를 얘기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8절에도 보면 다 깨닫게 하니 빈했어요. 빈했더니만 9절에 보면 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어요. 그럴 때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자, 가르치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빈이에요.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8절 9절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빈했더니만 그 결과로 12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그냥 이 말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쇠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빈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말씀을 밝히 알미라, 이게 빈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13절입니다. 자, 13절에도 보면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아까 동사 세칼이라고 말씀이 들렸죠. 사칼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요. 자,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쳐줘요. 마침 이때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15절부터 일러스되라고 쭉 설명을 해주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빈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이해시킨다는 거죠. 이해하고 초막절은 이렇게 지켰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했으면 뭘 한다고요? 세 번째, 빈하는 거예요. 빈은 뭐예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이 나왔는데 지금 광야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켰을 때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들은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었어요. 자, 그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에스라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만 에스라 목사님이 쫙칼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뜻이었군요. 라고 얘기를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쫙칼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빈하는 거예요. 빈하는 거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 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지금 우리는 아파트 살잖아.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광야에서 그랬다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랬다고. 집 어지러지게 무슨 나뭇잎 가지고 오고 가지 꺾고 오고 뭐 이 난리를 치냐. 극성맞게 그냥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때 초막절을 이렇게 지켰다는 걸 알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의 싹칼로 끝나요. 빈이 안 돼요. 빈이 안 되니까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도 안 돼서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다시 기억나요. 맞아, 이 말씀 언제 목사님 한번 설교하셨어. 그리고 또 잊어먹어요. 또 설교하면 목사님 이거 전번에 설교한 건데 요즘 목사님 바빠서 설교를 재탕 3탕 하시네. 이것으로 끝.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왜요? 첫 번째는 해요. 많이 읽어요. 두 번째도 해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말씀의 집, 영성훈련, 뭐 책, 유튜브 보고 뭐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싹칼이 없어요. 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에스라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냈구나. 근데 지금은 초막절을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냥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이것만 알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대로 뭐 흉내 내듯이 바보처럼 집이 방구석이 뭐 말이 아니겠죠. 여기 보면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대로 해요. 자, 다른 데 또 확인을 시켜드릴까요?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28절. 10장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자, 여기 원어를 보면요, 총명이 있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하는 사람들이에요. 총명이 있다, 이게 빈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빈한 사람들, 아까 얘기해 절교하고, 이 빈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사돈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빈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절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유대인들만 어떻게 사냐, 뭐 사고 팔고 장사도 해야 되고 경제가 돌아가려면 이방인들하고 어떤 관계를 좋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도 살고 저들도 살고 신앙적인 거야, 뭐 이렇게 뭐 무수한 방법으로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싹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하는데 절교를 하는 거예요. 사돈을 맺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느헤미야 13장 1절. 잘 보세요. 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카라 한 거죠. 이제 말씀을 읽은 거예요.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자, 어떤 말씀을 이제 들었냐 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음이라. 자,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 광야에서 이들이 우리 조상들을 심히 괴롭혔구나. 발람을 뇌물로 꼬셔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저주하게 했구나. 아,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걸 그냥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알았어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빈하는데, 자,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곧 행동으로 옮겼어요. 모르고 친구 사귀었을 때는 뭐 친구도 되고 뭐 단골도 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사돈도 있고. 근데 알고 그랬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뭐 친하게 지내니까, 이게 아니라 빈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행동하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결과만, 정보만 우리에게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읽어요. 왜? 남의 얘기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말씀을 행동으로 빈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시대만 다르지 그 내면의 관계는 뭐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게 느끼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힘들게 느꼈을 거예요. 왜? 모르고 친구 사귀었으니까.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부담이 됐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빈한 거예요. 자, 13장 7절도 한번 봅시다. 13장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안다, 원어적으로 빈입니다. 알았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이놈 나쁜 놈이구나, 도비야 나쁜 놈이구나, 이거 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를 안 읽어봐도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전에 자기 사무실을 꾸며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야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 도비야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빈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알게 된 그 지식에 따른 그 말씀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의 순종의 행위가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3단계의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늘 1단계와 2단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그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성벽을 완성을 하고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책이 느헤미야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뭐 사업을 잘하고 뭐 무슨 일을 잘하고, 예,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근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진정한 회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6장 15절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었지만 12장에서 봉헌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중간에 말씀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하고서야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만 완성했다고 교회 건물만 세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건물과 함께 신앙도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신앙 회복의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라. 성경에서 낭독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 읽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꾸준하게 읽다가 이제 뭐 어떤 말씀에 궁금증이 생기면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고 해석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가 소위 레마의 말씀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는,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말씀, 개인적으로 나에게 감동 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죠.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그랬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냐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다면,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의 행위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강도 만난 자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 실질적으로 노숙자는 이런 어려운 분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물질로든지 뭐든지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지금 빈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나의 일부가 되도록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 의미는 알아요. 근데 의미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껄끄러운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여조카 결혼식에 가서 예배 없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에서 제가 기도로 하나님 없는 이 결혼식이 웬 말입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왔어요. 근데 그 양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대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아니, 목사 불러놓고 하나님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복 주고 잘 되고 행복하게 그런 걸 상상했나 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복 주고 이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신랑과 신부가. 그리고 양가 부모들이 이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왜? 다 권사니까, 다 안수 집사니까. 그런데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준비에 하나님 하자도 없고요. 1부, 2부 나누는데 1부는 그냥 주례도 없이 결혼식하고, 2부는 친구들 모아놓고 춤춘대. 1부 오신 분들은 빨리 가래요. 2부 세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서울 한복판에 양가 믿는 집이 모여서 사돈을 맺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없네요. 안 계시네요.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셔서 이 결혼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난리가 났대. 난리 났나 보다. 조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집에 어른들한테 죄송해요. 왜? 제가 외삼촌이니까. 사과하고 전화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과할 일이에요? 미안하다고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 누님하고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 뭐 그 집도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부탁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냐? 뭐 그래서 그러면 그래라.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뭐 전부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걸 했으니까 나는 개의치 않아.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뭐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괘씸하죠. 뭐 미안하고 뭐 그랬다는 제 조카애가 뭐 이런 게 있어.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무슨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 수준에 그랬다면 뭐 삼촌으로 뭐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이제 안부 전화나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안 받는 거예요. 괘씸해서 이게 안 받아? 그래서 또 넘어갔어요. 또 몇 달이 지났어요. 또 마음에 무슨 다른 분하고 그런 얘기 하다가 또 마음에 또 한번 전화하자. 또 내가 전화했어요. 또 안 받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고 목사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사돈이 김포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까워요. 한 번도 나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나 그러는데 또 결혼식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오해가 있으면 내가 먼저 손을 밀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또 전화했는데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얼마 지난 가족들이 모였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나는 2번이나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그 집 엄마는 나한테 전화 한 통화 없어 지금까지.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할 건 다 했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빈하는 거, 말씀에 순종할 때 좀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체면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어른인데 지가 안부 전화해야 되고 지가 찾아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찾아가고 내가 전화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때문에 물론 뭐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제 물론 용서는 하죠. 근데 이것은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완악한 그 영적인 어떤 그 세력에 대한 거지 인간적으로는 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죠. 기도하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상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2번이나 했는데
그 집에는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전화한 적 있어? 여러분, 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 마지막 한 관문에서 포기해요. 이해는 잘해. 이해하는데 뭐 창피할 거 없잖아요. 이해하는데 자존심 상할 거 없잖아요. 이해하는데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 아무 뭐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빈해야 되는 거예요. 빈은 행동이 따라요. 그럴 때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얼굴이 깎일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고, 시대에 안 맞아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시대에 안 맞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광야에서 했던 그 초막절을 집을 짓고 거기서도 지켰어요. 그랬을 때 그 감동, 그 은혜, 그 느낌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깊이고 말씀의 맛이에요. 이런 말씀을 만나처럼 먹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이 중요해. 말씀 그거예요. 지식적인 이해, 싹칼이 전부가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성경 공부가 끝이 아니에요. 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빈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실행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했던 그런 순종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 결단, 실천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